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려움을 향한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승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만큼 큰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오직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을 향한 도전입니다. 두려움. 이 단어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림자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그림자는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어디를 가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돌아보면 있고 돌아보면 있습니다. 두려움 하면 사실 이거는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전 누구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속 깨달아요. 뭐냐면은 두려움은 어떤 특별한, 명확한, 정말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삶에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던가. 한 가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크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나날이 한 몇 년 돼요. 몇 년. 예, 계속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 3년 동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키가 계속 클까 봐. 그래서 네. 그러니까 키 큰 거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벽에다가 키를 표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계속 체크했어요. 매일 얼마나 크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염원했습니다. 더 크지 않기를. 키가 커도 두렵고 안 커도 두렵고 네, 그런 거예요. 또 두려웠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대학 입시를 볼 때가 또 기억이 나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 그때 잠깐 간증도 했었지만 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떨어질까 봐.
저 때는 그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면은 지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원을 먼저 하고 지원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원을 일단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다 시험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너무 시험을 잘 볼 것 같았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하면은 대학 시절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막 부풀 것만 같았지만 딱 하루 갔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대학을 다닐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과를 어떻게 다니지? 대학 생활 잘할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합격을 못하면 합격을 못해서 두렵고 합격하니까 합격해서 두렵고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자꾸만 생각하는 착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생각이 나처럼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라고 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난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 두려운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라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 다 같은 반응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은 달라요. 똑같은 홍해 앞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모두 다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도리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두려움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두려움의 이유는 현실이 아니라고요. 내 두려움의 이유는요, 나에게 있어요. 두려움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두렵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두려운 상황에 부딪혔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만 같은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곧 우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자 제자들도 아마 흥분했던 것 같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도리어 그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십니다. 가장 큰 사람들의 환호의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의 환호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컨텍스트예요.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다를 제자들이 왜 가게 되었죠?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내서 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보내신 것이면 그 가는 곳마다 정말 평강이 있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풍랑에 쳤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도 풍랑이 칠까요? 할렐루야. 풍랑이 쳐요. 놀라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99%예요.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면 대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자,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 보내신 곳에 가서 문제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다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느냐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여기 가라 해서 왔는데 풍랑이 치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쁘시다.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주님이 날 버리셨나 봐. 딴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 혹은 내가 믿는 주님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한번 내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초는 내가 부딪힌 현실 그 자체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방향을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다 한복판에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 걸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해 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날 죽일 의도셨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죽도록 버려두죠. 왜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 기준으로 내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날 이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셨는데 여기서 내가 풍랑을 만났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야. 아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는 선하신 뜻이 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격려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죽을 것만 같은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세요. 주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주님은 중력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 법칙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그 모든 과학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물리적인 법칙 위에 계세요.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분은 날아오실 수도 있었어요. 예, 너무 놀랄까봐 걸어가신 거예요. 예. 예. 날아서 가면 슈퍼맨인 줄 알까봐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남은 배가 없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풍랑치는 바다였기 때문에 배는 뜨지 않았어요. 배는 안 뜨는데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고 가야 하는데 배는 뜨지 않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헤엄치든지 걸어가든지 날아가든지 잠수하든지 이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걷기로 결정하신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세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못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이죠. 아 정말 주님이 딴 데는 다 가실 수 있는데 내가 있는 여긴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는 시점입니다. 가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른 새벽입니다. 그거는 밤을 샜다는 뜻이죠. 밤이 가장 깊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난다. 아멘. 주님은 밤이 가장 깊은 그 밤의 끝자락 그리고 이제 막 새벽이 시작되는 그때쯤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의문이 생기죠? 주님은 왜 빨리 오지 않으셨죠? 왜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제자들의 고생이 덜했지 않습니까? 풍랑 치고 나서 그냥 바로 주님이 오셨으면 좋았죠. 잠깐 풍랑 치다가 주님 딱 만나고 평안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아예 풍랑 치기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풍랑 칠 줄 알고 미리 왔단다.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풍랑은 풍랑대로 다 만나고 파도는 파도대로 다 맞고 죽을 고생을 밤새도록 한 후에야 주님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 힘이 다 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힘이 다 했을 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밤이 가장 깊은 그때가 새벽이 가장 가깝고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맨 끝에 있는데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라고요.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를 유도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지금 포기하면 이 어려움을 너는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포기하면 장차 만날 그 어려움 면하지 않겠냐고. 관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언제 나타나는지 원리는 다 동일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습니까?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었을 때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손이 내가 낳은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그 절대절명의 그러한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재작년 카운트다운입니다. 제가 한번 어디선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 그 재작년 카운트다운 집회 장충 체육관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잠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그때 장충체육관의 장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이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이 민족과 열방에 나는 빛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보셨어요? 보시면은, 저 때가 이제 마지막 결단의 세러머니의 순간인데, 금년 카운트다운 말고 재작년입니다. 잘 보시면은 형광봉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일 수 있으셨고, 그 형광봉들 사이에 큰 풍선이, 반짝이는 큰 풍선 보셨죠? 안 보셨어요? 금방 본 것인데요. 큰 풍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때 저희 이제 기획팀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다니엘 12장 3절이 그때 주제 구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별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형광봉부터 켠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들어왔었냐면은 그 큰 구 형태. 한 사람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그 구 모양을 이렇게 이 정도로 큰 구였어요. 그런 구를 그 스태프들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저 구는 빛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빛나는 별을 표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 구 안에 어떤 조명 같은 걸 넣었었어요. 넣어가지고 빛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저거 리허설을 했었습니다. 새벽 한 12시, 1시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그 새벽에 가서 저걸 해봤던 거예요. 제가 막 멘트 하면서 청년 스태프들이 이렇게 들고 딱 들어오는데 빛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빛나지 않았어요. 그 조명이 생각보다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낭망했어요. 저거 빛나야 되는데 다니엘 12장 3절 별과 같이 빛나는 걸 표현해야 하는데 빛나지 않는 걸. 정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말까? 하지 말까?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해보자. 그냥 빛나는 걸로 하지 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자 그랬어요. 진짜 집회가 시작됐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왔었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완전히 조명이 다 꺼지고 저 혼자 무대에 올라가서 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 큰 굴을 든 청년들이 들어올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눈을 감았어요. 왜냐하면 빛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안 빛나는 굴을 들고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큰 구가 빛나는 구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게 어떻게 빛나지?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떻게 저게 빛나고 있지? 저 안 빛났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풍선이 들어오기 바로 5분 전에 이제 풍선이 들어오기 5분 전에 전체 그 조명을 맡은 조명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 조명 감독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핸드폰 라이트 있죠. 아시죠? 핸드폰 후레쉬. 그거 켜면 화나죠.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두 손에 들고 이 사이에 풍선을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렐루야. 주문했던 조명은 빛나지 않았고 빛났던 건 핸드폰 후레쉬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핸드폰 후레쉬를 너무 오랫동안 켜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막 터질 뻔했다는 아무튼 빛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구가 그 풍선을 들고 들어오기 바로 5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이 5분 만에 모든 스텝에게 전달되었어요. 다 같이 핸드폰을 꺼내서 불을 켜서 붙였어요. 빛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빛나는 풍선이 들어올 때요. 정말 많은 교육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PD 보셨던 목사님이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해요. 전 격려합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시작돼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주님이 오셔도 풍랑은 친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오셨습니다. 자, 풍랑은 언제 그쳤을까요? 예수님이 걸어서 그 배 앞까지 오셨을 때, 자, 걸어서 그 배 앞까지 오셨을 때, 그때 풍랑은 그쳤는가? 아니에요. 그때 안 그쳤어요. 언제 그쳤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 풍랑이 그친 것은 정확하게는 32절입니다.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나서야 비로소 풍랑이 그쳐요.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3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읽으셨던 본문 25절이죠. 25절부터 32절 사이 굉장히 길죠? 자, 이 사이에는 풍랑은 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헷갈리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풍랑 그쳐야 되는데 안 그쳤네? 아,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주님은 오셨어요.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즉시 풍랑이 그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느냐는 거죠. 왜 그게 아니었을까요? 왜? 그 까닭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풍랑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멀리서 뭔가 오는 거, 유령 같은 게 막 오는 거 이렇게 쫙 제가 걸어가고 있는. 여기가 바다예요. 상상해보세요. 여기는 바다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배에 올라타지 아니하시고 그 배 앞에 그냥 서 계셨어요. 이렇게 서 계셨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올라타셨나요? 아니에요. 안 올라타셨어요. 그냥 서 계셨어요. 할렐루야.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긴 바다예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바다 위에 주님이 오셨어요. 풍랑은 계속 치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 계세요. 이 이미지가 바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님은 풍랑을 발로 밟고 서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긴 바다예요. 제가 이 위에 발로 밟고 서 있죠? 주님은 풍랑을 발로 밟고 서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풍랑에 삼켜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이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 바다를 발로 밟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이 바다가 너무 두려웠고 나는 이 풍랑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 풍랑은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의 대적이에요. 주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주님도 여기선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대적을 발로 밟고 서 계신 분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문제를 발로 밟고 서 계신 분인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 위에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원수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풍랑이 치고 있어요. 주님은 풍랑 위에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이 태도나 어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그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풍랑은 그치지 않았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풍랑은 안 그쳤다니까요. 그런데 그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저 좀 걷게 해주세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조금 전에 거기서 죽겠다고 난리치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그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도 풍랑은 쉽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 하면은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쳐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풍랑을 지금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나운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개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개 주인이 목줄을 잡고 서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나가면서 조금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 개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없었으면 난 너무 두렵겠지만 주님이 그 풍랑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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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파도가 쳐도 괜찮아. 풍랑이 쳐도 괜찮아. 바다 한복판이라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뭐 이런 거죠. 저기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개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그 개 주인이 그 개를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개 주인이 붙잡고 있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새 길이 열려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길은 풍랑 위로 열린다. 길은 풍랑 위로 열린다. 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고.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우, 주님이 저기 서 계시는구나.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베드로가 그런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여, 정말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너라. 괜찮아. 와봐. 할렐루야. 해봐. 해봐. 할렐루야. 주님의 참 놀라운 음성 아니에요? 주님이 절제해라.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러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주님이 결코 그것을 막는 분이 아니에요.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해봐 이렇게. 말을 놓기 힘드신 거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해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했던 바다가 길이 됐어요. 길. 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길은 풍랑 위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길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말 대부분의 시간은 길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정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젊은이만의 고민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찾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길을 찾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면 난 길이 막힌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내게 길이 없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길은 풍랑 위로 열린다. 나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여기서 길을 찾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길이 열립니다. 어디로?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불가능하게만 여겨왔던 바로 그 문제 위로 길이 열린다. 그 문제 사이로 길이 열린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만드시는 길은 언제나 인간이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광야의 길을 내는 존재이다. 난 광야의 길을 낸다. 광야가 어디죠? 길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세요. 거긴 길이 없어요. 그냥 흙과 자갈과 바위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바다 한복판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해 사이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강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밟지 않았던 그 길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그건 요단강이 멈춰 서는 그 그 강 한복판으로 나는 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죠. 그들은 강을 헤엄쳐 건너지 않았고 걸어서 건너갔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길은 열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훌쩍 뛰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저 걷겠어요? 훅 뛰면은 바로 빠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주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시라면 저를 명하셔서 이 바닷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오너라는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해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적이 시작돼요. 여긴 분명 바다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내딛는 순간 그 바다가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길이 돼요. 길이 있어서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그곳이 바로 길로 바뀌고 또 길로 바뀌고 또 길로 바뀌어요. 분명 바다인 줄 알았는데 밟으면 길이 돼요. 광야인 줄 알았는데 밟는 순간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서 있으면 바다라고요. 그냥 서 있으면 광야예요. 걸어가야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동안 잠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던 것 같은데 시선의 문제죠. 시선의 문제. 내 시선이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파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내가 주님을 보는 동안 나는 주님과 같은 자가 돼요. 주님 보셔야 해요. 근데 한 가지 보장은 있습니다. 그 물에 빠지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때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깊은 두려움의 현장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옮길 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한 걸음 내디뎌도 될까? 그 다음, 한 걸음 더 내디뎌도 될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내디뎌도 될까? 딱 내리려고 보면 무리예요. 그렇지만 한번 내려볼까? 서는 순간 딱 디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길이에요, 그게.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비유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던 20대에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선배 중에 하나가, 학교 선배가 온누리교회에 계셨는데 저한테 성가대를 한번 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온누리교회 본당 2시 예배 성가대에 우리 선배가 있었거든요. 저보고 한번 성가대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깊은 방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출석도 막 할까 말까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더러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인생이 괴로웠기 때문에 글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또 왕년에다 성가대는 한 번씩 해봤으니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성가대 오디션이 없었어요.
예, 그때 온누리교회가 허술했던 거죠. 요즘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디션 없이 그냥 성가사님하고 인사만 하고 하라고? 그래서 저 새가족 등록 과정도 안 했었어요. 이 교회 온 지 2주 만에 이 단에 섰어요. 저기를 섰다고요. 그 다음 주에 저기를 딱 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어떻게 그런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시절 내내 등록을 한 교회가 없었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한번 해보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해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영재 목사님 설교하시던 시절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했어요. 놀랍다. 설교를 들으며 눈물이 나다니. 네, 2주에 한 번 정도였어요. 계속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죄악이구나. 예, 그동안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예,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 그때 청년 시절 하영재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몇 달이 지나서 드디어 제가 청년부 등록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부 등록을 한번 해볼까? 등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서빙고 이 성전 오후 4시 예배가 청년부였어요. 그때는 여기 4시가 청년부 예배였어요. 그 청년부의 이름이 여호수아 청년부예요. 놀랍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 여호수아 청년부 담당 목사예요. 여호수아 청년부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것이 2번째 믿음의 발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시작하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시 또 믿음의 발걸음, 또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성가대 설 때는 그래 나도 교회 한번 제대로 다녀봐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청년부 등록할 때는 그래 나도 공동체 생활 해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공동체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본 거였어요. 청년 시절 내내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곳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보여주신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가 27살 때 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세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한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두려움 속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가십시오. 가장 두려웠던 그 자리가 가장 놀라운 비전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친다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한번 찬양하며 나가볼까요? 주 품에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 앞에 두 손을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풍랑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두려움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